자,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24편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서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서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자, 오늘 시편 24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곳에 설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곳에 설자.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시편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다윗이 기록했을까요? 사실은 이렇게 시편 150편 중에 한 70여 편 정도가 이제 다윗이 기록한 거고요. 뭐 솔로몬도 기록하고 모세도 기록하고 아삽도 기록하고 또 저자를 알 수 없는 또 많은 시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 절반 정도가 이제 다윗이 썼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시편 그러면 다윗이 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근데 이 다윗의 시를 보면 어떤 곳을 설명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거룩한 곳에 설자. 이 거룩한 곳에 대해서 누가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 시편 본문 말씀 24편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오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산이 있고 또 뒤에 보면 또 뭐가 있어요? 거룩한 곳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은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거룩한 곳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성산에 거하는 자가 누가 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성산에 거하는 자가 여러분들로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형용사잖아요. 뭘 꾸미는 말, 형용사. 근데 어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꽃을 꾸미는 것과 틀려서 꽃은 뭐 이쁘다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 이쁘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떤 추상적인 모양을 표현을 할 때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각각마다 다 생각하는 바는 조금씩 틀려. 그 뉘앙스는 거룩함 뭔지는 알겠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어떤 구체화 시킬 때는 조금씩 틀린 모습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의 어떤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더러운 것으로부터 차별된 이거를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많이 표현하고 있냐면 구별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구별되었다. 우리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결과적으로 어떤 겁니까? 구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시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구약이니까 이 구약 시대 때 이제 거룩하다라고 하는 곳의 대명사 뭐가 되겠습니까? 제사장이 들어갔던 그 성소 뭐 이런 거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거룩하다라고 하면 생각하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 구약 시대 사람들은 거룩하다 그러면은 성소 이런 거를 떠올렸을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성소 이게 왜 구별되고 거룩한 곳이었습니까? 백성들과는 구별되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다 그러면 또 일반 제사장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와 구별된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 거룩한 곳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편 15편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다윗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5편 1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곳을 그 성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 뭐예요? 성산 이거죠. 그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입삼고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고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편치 않고 또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과 매칭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의 성산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사야서가 이제 언제 기록됐냐면 주전 74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 전에.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사야서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경을 분류할 때 예언서로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전 740년에 기록되어 있던 내용이니까 그 당시에 어떤 내용을 기록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을 분류할 때는 그것은 예언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언서.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것을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연하고 마른 순 같아서 그 마른 땅에서 싹이 올라왔는데 볼품도 없고 흠모할 만큼 아름답지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고 또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당했고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700년 이후에 있을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은 이사야서를 예언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예언서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이 거룩한 곳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전 740년 이사야가 살던 그때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떤 얘기입니까? 예언적으로 먼 훗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뒤에 말씀을 계속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뭐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이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슬픔이 없는 곳이라는 얘기죠. 또 뒤에 말씀을 보면 가옥을 건축하고 포도를 재배하는 곳이다. 이 세상의 어떤 연장과 같은 그런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와 같을 것이다.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장수하는 곳이다.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어떤 곳입니까? 소원이 성취가 되는 그런 곳이다.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고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산에 설 자 누구며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오니까. 그죠?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산에는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구약 시대 때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계시록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가 얘기했었던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3절 말씀부터 볼까요? 3절 말씀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장막 거룩한 곳 그죠? 그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와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곳.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새 하늘 새 땅. 이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또 계시록에 보면 그 앞으로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떤 자들이 그곳에 들어갈 것인가. 이 자격에 대한 부분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자격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도록 할게요. 시편 24편 3절입니다.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군고. 자, 첫 번째로 손이 깨끗하고 이렇게. 자,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손이 깨끗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손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깨끗한 행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표현합니다.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했어. 옛날부터. 근데 그거를 십수년 전에 이제 다 끊었어. 그러면은 이제 뭐라고 합니까? 손 씻었어. 아유, 언제 손 씻었는데 십수년이 지났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손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어떤 행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죠. 할렐루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행하면 구원을 받을까? 믿으면 구원을 받을까? 제가 연초에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결과적으로는 이 말씀이 같은 말씀입니다.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것, 또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 이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그죠?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상대로 선교하던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속에서는 믿음이 생기면 당연히 무엇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죠? 야고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고보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이런 기록이 있으니까 야고보는 행하면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같은 얘기. 우리 야고보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의로 여겼다 말씀이 응하였고. 자, 지금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 하는 말씀이 응하였고, 뭐를 인용한 거냐면요,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말씀을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창세기 15장 6절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야고보서 2장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어떤 얘기를 기록하고 있냐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죠? 행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야고보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15장 6절에 무별을 세워보라. 이와 같이 내 자손이 창대하게 번성하리라 라고 했었던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믿었더니 구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고보는 그거 봐라,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제단의 번제로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자, 번제로 드리는데, 자, 그러면 보세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번제로 드리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고 믿음의 조상인데 그게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삭을 제단에 드려 봅시다. 이게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번제로 제사가 됐으니 대가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죠? 그 씨로 말미암아 뭇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씨가 그만 어떻게 됐어요? 번제로 드려졌다. 이러면은 이제 대가 끊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에도 그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더 견고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17절부터 19절입니다.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자, 믿음으로 뭘 한 거예요? 이삭을 드린 겁니다. 안 믿었으면 못 드리는 거죠. 무엇을 믿었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상식으로는 그것을 믿으면은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대가 끊어지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그죠? 저는 약속받은 자로되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신 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예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내가 번제로 내 아들을 드리면 대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으로 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졌고 결국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려면 죽이든 살리든 다시 부활을 시키든 알아서 하시겠지. 그것이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믿었던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믿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고 믿음이 행함으로 인하여 온전하여지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나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 믿음 가진 자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뤄내면 어떻게 한다? 거룩한 곳에 설 자격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시편 24편 4절 말씀 다시 봅니다. 자, 손이 깨끗하며, 자, 두 번째로 마음이 정결하며,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마음이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시작하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시면 8절에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나니, 뒤에 말씀 보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혹은 예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눈에 동공에 어떤 시각적인 정보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지만 그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를 생각해 보면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썼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마에서 피가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누구처럼? 우리처럼. 그죠?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허리에 창으로 쿡 찔렀더니 그 창에 찔린 그곳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과 피가 흐르는 거예요. 누구처럼? 우리처럼.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까?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 어떤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었겠죠. 그죠?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보았던 그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가 언제쯤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이제 얼마 전.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들이 나를 눈으로는 볼 수는 없어. 이제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한 후에 자, 따라할게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도마가 얘기합니다. 아,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우리는 무엇을 지금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보는 거냐면 아버지를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미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 보면 도마를 이제 책망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도 알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어요. 나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도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빌립이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이소서 그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를 보았으면 누구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았다. 그러면은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계속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뭐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고자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깨달으면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보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 오셨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죠?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5장 말씀해 보시면 43절에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그 방향이 곧 누구의 방향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를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근데 그 산상수훈 설교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결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누구를 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방을 청소를 하면 싹 다 치워가지고 방에 먼지 티끌 하나 없는 거는 고사하고 가구도 없고 책상도 없고 TV도 없고 싹 다 치워버리는 그게 청결한 겁니까? 그게 청결한 게 아니죠. 만약에 침실이다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된 침대, 그죠? 뽀송뽀송한 이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무실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리정돈된
사무실 집기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예요? 청결한 겁니다. 싹 다 없어지는 게 청결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러면 어떤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아이의 마음과 같이 아예 싹 클리어 돼가지고 리셋되고 깨끗해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마음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찬 것보다는 100번 낫겠죠. 100번 낫겠죠.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냐면 빌립보 2장 5절 말씀 볼게요.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따라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이 품어져 있으면 마음이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청결한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렇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나. 이렇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런 얘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 기준은 여러분들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시편 24편 4절 말씀 다시 봅니다. 자, 첫 번째로 손이 깨끗하고,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하고, 세 번째로 뜻이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니. 이렇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아요. 그리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것, 이런 겁니다. 세상에는요, 내가 많이 배웠다, 또 내가 지위가 아주 높다,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위가 높은 사람들,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돈이면은 못할 게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무슨 하나님, 내 말 한마디면 다 되지, 내 돈 지갑에서 꺼내서 하면 다 되지,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허탄한데 마음을 두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런 얘기겠지만 성경에서는 그 허탄한데 마음을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오락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철학 그리고 헛된 속임수가 있어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뒤에 말씀 보면 사람의 유전과 세상 초등학문을 쫓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골로새서 2장 8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오락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의 유전이 뭡니까? 대대로 물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신앙적인 유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믿었고,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똑같이 그렇게 믿었고,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걸 똑같이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내 자식도 그것을 똑같이 믿어낼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 이게 어떤 믿음이에요? 유전적인 믿음. 성경의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던 간에 그렇게 믿는 믿음, 이거 유전적인 믿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 대표적인 거 살펴보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구원론, 이런 거잖아요. 구원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한다? 천국 간다. 이런 거.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갑니까? 갑니까? 아니요. 사람이 죽으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요. 사람이 죽으면 구원 안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천국 못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에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살아나는 그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으면 이렇게 하는 게 죽는 때 구원 이게 아니라 그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이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정해진 때가 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죽은 자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전적인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믿었어요. 죽으면 천국. 그러니까 내 자식도 죽으면 천국 이렇게 믿을 것이다. 라고 하면 그건 어떤 신앙이라는 거예요? 유전적인 신앙.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유전적인 신앙.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그 구원론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죽은 자의 구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렇게.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이 있은즉 무엇이 있다?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구원론인 거예요. 죽으면 천국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뿐입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산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산자들. 그죠? 그래서 산자들은 어떤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변화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호련변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이 불는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자들이 호련히 변화하는 축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뒤에 말씀 보면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했었던 그것이 응하는 거예요. 사망이 있어요. 이김이 탁 삼켜버렸어요. 그러면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56절 말씀에 이렇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무엇이다? 율법이라.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죄가 권능을 받고 이 죄를 통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망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망이 없어지는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세상 초등학문 뭐냐면 세상 초등학문. 우리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이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의문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돌판에 새긴 율법.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패가 되는 거예요. 쓰는 대로 부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초등학문, 이 유전적인 신앙,
이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거룩한 곳에 설자. 거룩한 곳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성경대로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경대로. 유전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 그것이 어떤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거룩한 곳에 설자에 대해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또 우리가 그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이 본문 말씀이 길지 아니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편 24편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소리를 내서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올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군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서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거룩한 곳에 서는 귀한 축복받는 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